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부산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소서. 주여 부산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이 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교회를 짓고 교량을 짓고 나라를 개간하고 이게 다 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유치원도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 자, 유치원들 어디 있어? 유치원 애들. 자, 너희들은 거기를 정복해.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사업장을 뭘로 정복하자고요? 복음으로 정복하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도시가 어디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도시는 세계 100대 도시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유명한 도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삶의 질을 조사해 봤더니 아시아에서 6번째로 삶의 질이 높고요. 세계적인 휴양 도시요, 유비쿼터스 도시요, 에코 델타 시티 도시가 있는 이 도시는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강서구에는 에코 델타 시티라고 해서 AI, IoT, 로봇이 도시를 이제 주도하는 그러한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는 데가 바로 부산입니다. 국제금융 허브 도시로서 또 2028년도는 여러분 관심이 없겠지만 세계 디자인 모임이 바로 부산에서 열려집니다. 언제요? 2028년도에. 그리고 북한 재개발로 또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심차게 해양수산부 이전과 HMN 이전이 지금 약속되어 있어요. 결론, 여러분 부산을 절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서울 좋다고 다 서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옵니다. 왜요? 조만간에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가 됩니다. 원래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이 부산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서울, 일산, 파주에 있었지만 다 제가 부산에 왔다니까요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산은 복음으로 정복할 가치가 있는 도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330만의 이 도시가 복음으로 변화되면은요, 원래 불은 위에서부터요, 아래에서부터요? 다시, 불은 아래에서부터 타서 올라가요? 위에서부터 타서 내려와요? 아래에서부터. 지도로 보면 부산은 제일 아래요. 여기서 복음의 불이 타면은요, 저 대구, 서울, 평양 온 열방으로 복음이 뻗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부산을 장기판에 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장기 좋아하십니까? 자, 갈래패 눈을 크게 뜨시고 장기 잘 두시죠? 저도 장기를 좀 둘 줄 압니다. 삼촌한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조는요, 직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가는데 그 졸이 나중에 왕을 포위하고 죽일 수 있다 없다? 이 장기를 안 둬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네. 주의자님, 장기 좀 배우세요. 장기 바둑만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은 졸과 같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지방에 산다, 내가 지방대학 나왔다, 내가 가진 게 없다, 나는 흙수저다. 괜찮아요.
졸과 같은 사람도 여호수아와 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전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영적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도 정복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기 고등학교 2학년이 있죠. 우리 교회도 몇 명이. 고2, 고3은 이 7월, 8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덥다고 해수욕장 가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 더위를 정복하기 위해서 엉덩이가 짓물리도록 도서관에서 책을 판 사람이 있어요. 가을, 겨울이 되면 열매로 보답이 돼요. 여름을 정복한 사람은 대학을 선택하는데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덥다고 운동 안 합니까? 저도 더웠지만 어제 저 온천천을 2시간을 운동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오올리 빵집 있죠? 거기서 출출해서 빵을 몇 개 샀는데 그 주인이 부부가 하잖아요. 오올리 빵집. 아니, 오늘같이 더운데 운동하십니까? 그러니까 운동하죠. 덥다고 운동 안 하고 덥다고 신앙생활 안 하고 비바람이 불면 새벽 예배 안 나옵니다. 한국 교인들. 춥다고 안 나오고 덥다고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100년 믿어도 성장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책 중에 완전 정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수학 완전 정복, 영어 완전 정복. 여러분, 그런 애들은 정복을 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연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복을 못하면요, 결국은 항상 남의 밑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맨날 지배만 당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정복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약한데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정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정복은 나와의 싸움이다. 동의하십니까? 제일 힘든 정복이 누구라고요? 나와의 전쟁이야.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까? 피곤하면 오늘은 쉬자. 우리는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과 이기지를 못해. 정욕을 정복 못하고. 왜 술꾼이 술을 못 끊어요? 술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마약을 못 끊습니까? 마약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각종 중독의 게임에 왜 중독이 됩니까? 그거를 극복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복을 못한 인생은 승리를 보장할 수 없어요. 징기스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내 마음의 풍랑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다른 사람의 악한 마음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늑대부터 몰아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제가 이거를 써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남의 탓하고 그리고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남에 대해서 막 물어뜯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산상수훈에 남의 티끌 보기 전에 내 안에 뭐를 봐라?
들보를 보라. 지금 내 안에 사악한 늑대가 있어. 한번 쳐다보세요. 늑대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아주 음흉하고 아주 음욕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악한 그 늑대가 사람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정복해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맞죠?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 보세요. 그 마지막에 그 어떤 성 스캔들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이성을 정복 못한 거예요. 이성을.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정복 못해가지고 그만 서울 구치소에 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극복해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옆집하고 층간 소음 때문에 다투는 그런 시시한 1차원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원수마귀 사탄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와의 싸움에서 정복해야 돼요. 이거를 정복하지 못하면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늘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왜 불쌍합니까? 목줄에 매가지고 맨날 끌려다니잖아요. 아니, 공원에 가면 목줄에 개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작은 애완견도 목줄을 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 물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목에다가 개줄을 걸고 끌고 다니면요, 그거는 이상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도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위에 마귀의 사슬에 계속 종살이하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영적으로 눌리고 지고 패하고 영적인 승리,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죄와 정복을 못해. 유혹과 정복을 못해.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작은 일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여리고 성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다고 했어요. 이게 문제야.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주 굳게 닫혔어.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에요. 이게 취업문이 굳게 닫혔어요. 우리 인생에 굳게 닫힌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으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어떤 대적과 우리가 싸워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말이 어려워요? 다시, 우리 인생에 어떤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 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영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몰라.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겼는데 우리는 병만 걸리면 두려워 쫄아. 왜? 이러다가 내가 죽을까 봐.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 완료형이야. 이미 이긴 게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 정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 대흥교회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영적 광약교회가 있어요. 이 광약교회에서 우리에게 이 부산을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연제구를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부산은 33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인이 11.5%에서 45만 명밖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 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니, 계산해 보세요. 330만에서 45만을 빼면 285만 명이 우리가 정복할 대상. 몇 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고요? 부산에서 285만 명을 복음으로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산은 평균 연령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복하려면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부산은 46.2세입니다. 평균 나이가. 의외로 젊죠? 부산이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고 했지만 전체 평균은 46.2세. 포항과 비슷해요. 그러면 가장 젊은 도시는 어디야? 세종시. 세종시는 38세예요. 그러나 저 영주는 52세예요. 시골로 갈수록 60세야. 평균 나이가. 그렇죠? 그래도 부산은 그래도 아직은 젊은 나이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골든 타임이 10년 남았어요. 앞으로 부산이 10년만 되면요 46세가 아니고 50세로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마지막 골든 타임이에요.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더 이상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어린아이를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 좀 하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부산이 계속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은 이제는 학교, 초등학교가 점점 합병되고 있잖아요. 마지막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연제구가 얼마예요? 인구가 21만 명이에요. 우리는 연제구 안에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연제구에는 21만 명인데 기독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2만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몇 명이 예수를 안 믿어요? 18만 7천 명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연제구의 18만 7천 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복음으로 어떻게 하자고? 크게 어떻게? 정복해야 돼.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학교를 복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를 복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우리 연제구 1.5%인 3천 명을 입양하자고 했죠. 자,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몇만 명? 12만 명. 영주시 인구하고 똑같다고 했죠. 12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요나! 따라서 합시다. 요나가 바로 요나다. 요나가 돼야 돼. 요나가. 여러분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신안군은 섬이 몇 개요? 1004개야.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그래. 섬이 자질구레한 게 1004개나 돼. 그런데 기독교인이 몇 프로? 90%. 놀라지 않네? 90%가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문경준이라는 여자 전도사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그 신앙군 90%를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문경준 전도사처럼 이 연제구를 복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대대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여러분 이 땅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부산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연제구를 복음화해야 된다 하면은 관심이 없어. 그게 돈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1차원적이야. 언제부터 우리의 인생이 1차원적인 거야?
좀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면 눈이 반짝거리고 아멘 해야 되는데 영적인 얘기하면은 다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어. 참 목자로서 속이 터져요, 터져.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누가 여리고를 정복했느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누가 여리고를 정복했는가? 어떤 교회 아동부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지만 전도사님이 여리고를 설명을 쭉 하니까 어떤 아이가 전도사님 그러면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랬더니 부장집사님이 옆에 있다가 나 아니야, 내가 안 무너뜨렸어. 선생님도 야 왜 나를 봐, 내가 여리고 안 무너뜨렸어.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6장 2절 시작. 너희 6장 2절 3절 2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를 정복했다 이 말이죠. 여리고를 이미 누가 정복했다고?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를 주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그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면 돼.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 불어.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죠. 자, 여기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 주민은 굉장히 강력했어요. 자, 우리 민수기 13장에 한번 볼까요? 그 땅 거주민은 뭐예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요. 여리고 성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강하고 견고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약해 보이죠. 그리고 신명기 1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층 빌딩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은 부산에 살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부산이야. 부산은 우리나라 8개 시도군 중에 고층 빌딩이 제일 많은 데가 부산이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두 번째, 외제차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예요? 부산이야. 부산이 외제차가 제일 많아요. 돈 많은 부자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부산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빌딩이 고층 빌딩. 그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부자들에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쫄아. 쫄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힘없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거는 쉬워. 근데 생긴 게 멋지고 각지고 그리고 폼나고 귀티나면은 쫄아서 전도도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앞에 대통령이 지나가도 어이 이리 와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총장 앞에 가서도, 부산시장 앞에 가서도 쫄지 말고 전도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앞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습니다. 찰스 스펄천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설교의 황태자거든요. 그가 이제 결혼할 때에 돼서 어떤 여인에게 프로포즈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보는 아니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되어주겠소?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도망가. 내가 두 번째밖에 안 돼? 왜 그랬어요? 스펄천은? 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야. 아무리 당신이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가 될 사람도 당신은 퍼스트가 아니야. 그런데 현대교인들은 하나님이 퍼스트가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 마누라, 남편, 자식, 그 다음에 애완견, 다음에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로 밀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영적인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안 모시고 살거든.
여러분 얼굴에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할 사람 별로 없어요. 돈이 첫째고, 땅과 건물이 첫째고, 권력과 명예가 첫째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절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고로 퍼스트로 하나님을 가장 강한 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가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585장 가사 띄워줘 보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누가 우리의 강한 성이라고요?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기 때문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한다 안 패한다? 패한다 안 패한다? 그렇죠.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이 조금 똑똑하다는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까불어봤자 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아. 머리 위에 머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나는 졸과 같이 약한 존재야.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장수가 되어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여러분이 앞서면 패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를 항상 자기보다 앞서 기도부터 했어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대장사하면 100점 100승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지금까지 실컷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냐? 하나님. 마지막, 어떻게? 오늘 나왔죠? 6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이 말은 뭐예요? 매일매일 너희는 믿음으로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지속 반복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도 은혜 생활도 지속 반복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왜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하려면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패턴을 지금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일매일 성을 도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이 매일이지. 범사에, 그게 매일이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매일 규칙적으로 범사에 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면 안 돼요. 꾸준히 성경 공부도 꾸준히, 지금 성경 바이블도 열심히 창세기 보세요. 또 오늘의 양식도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을 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돌을 깨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큰 돌을 어떻게 깨는 줄 아세요?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돌 하나도 건질 게 없게 그거를 깨가지고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석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글씨도 쓰고. 방법은 이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뭐를 박아요? 피스를 박아요. 네? 중간에다가. 그리고 계속 치는 거예요. 매일 쳐.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치는데 돌이 가운데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완전히 종이짝처럼. 이게 뭐냐? 매일매일의 그 충격이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몇 톤의 바위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루아침에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맞죠?
매일매일 성실하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산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정복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